반갑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하고 올라오시기 바쁘시죠?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뒤에 이게 다 오시는 거 보면 수요일이 맞구나 이래요. 오늘은 어느 길 위를 걷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종경 인도품 1장에 무릇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곧 길을 이릅니다. 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떳떳이 행하는 것, 떳떳이 행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행하는 것은 천도, 땅이 행하는 것은 지도,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인도다. 인도 가운데에도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육신이 가는 길 중에는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가야만 하는 길도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남자분들은 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 것도 결혼을 했으면 그 가족들을 함께 가야 돼.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고자 하는 길은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가야만 하는 길은 책임이 따르죠. 내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그 일을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내요. 그렇지 못하면 그 길을 못 가게 돼요. 가고 싶은 길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는 가고자 하는 길, 또 가야만 하는 길 두 가지가 있다면 정신의 길에는 넓고 든든한 길 위를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넓고 불안한 길 위를 걷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정말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넓은 길로 든든한 길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야 될 길을 걷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조급증이 생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놓아져 있는 길, 만들어져 있는 길만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강한 사람은 없는 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육신의 길이 있고 정신의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정신의 길 중에서도 내가 넓고 든든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보다 더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는 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정신이 약한 사람은 이미 놔져 있는 길도 제대로 못 가고 오히려 자꾸 막다른 길로 가요. 이 길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해서 자꾸 숨고 하다 보면 막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 위를 가는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인도의 시골 마을 코틸라와라는 곳에 라운기 부이안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수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동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떠나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을이 홍수가 자주 나요. 홍수가 자주 나는데 대신 농사 지을 물이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해결해보자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내서 했는데 다 떠나가고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30년 동안 그 3km가 되는 그 물길을 내서 산 정상에서 물을 이렇게 쭉 받아서 거기에 농수로를 만들고 이 농사를 풍부하게 지을 수 있고 홍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나중에 30년이 지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 이분은 정말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강하게 해서 독립을 얻어낸 우리 선조들 있죠. 이분들은 그 길이 그 시기에 보였을까요? 그 어려운 시대에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서는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변제를 하고 이제 친일이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를 끝까지 굳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신이 강한 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스스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길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아니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하세요? 뭔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반드시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해도 될까? 이런 쪽이에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우리 대답합시다. 네.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미 된다고 내 마음속에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는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언제 포기해도 포기할 사람이죠. 지금은 눈앞에 당장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동기부여가 안 돼. 강한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포기할 사람. 그런 사람 앞에는 결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로 신발 시장을 개척하라는 사명을 띠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한 사람은 처음에 딱 당도하자마자 회사로 전화했어요. 내일 당장 돌아갈 비행기를 예약해 주세요. 여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어요. 다 맨발로 다녀요. 신발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당장 신발을 보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발이 없어요. 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죠. 다 맨발로 걸어가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그걸 신발 거기를 개척을 못하는. 근데 한 사람은 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상황을 달라서. 내가 그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룰 때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신발을 팔러 왔으면 신발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그걸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가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직장에서는 뭐 각자의 직책이 있잖아요. 원장님, 원장, 처장님, 처장님, 또 뭐 부장, 과장 다 각각의 그 직책에 맞춰서 그 직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또 힘들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 아내, 자녀 또 결혼하면 뭐 부인 뭐 다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사람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릇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답게 사는 일, 사람 노릇하며 사는 일이 제일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힘들고 괴롭게 또 우울하게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기쁘고 희망차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겁고 넓고 떳떳한 길로 가야 하고, 또 조급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이면서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진실로 신나게 인생을 산 사람 중에는 마음속에 낙관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일생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즐거운, 기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기쁘고 재미있는 일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재미도 있을 뿐더러 그 일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고 그 일이 마침내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지면 좋고 나쁜 일자리를 사량 개교하지 말고 그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하고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고 그 일도 성공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예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더욱 중요하다. 일도 이렇게 조금 일도 있고 많이도 있고 그러지만 그 일을 많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이루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그걸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동안 놓고 보니까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마음도 있어.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널 뭐 별로 일을 안 했잖아 이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안 했다고 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성질내고 화내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대우를 안 해주냐 이렇게 거기서 불평불만을 일으킬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을 돌아보고 이왕이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 중에 김우선 교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교도 생활을 해서 70이 넘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향타원님께서 사막팔조 사흔사요 알죠? 여러분들 사막팔조 사흔사요 알죠? 공부가 사막팔조 사흔사요잖아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딱 밝혀주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알려주셨는데 다른 데에서 뭐 다른 공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막팔조와 사흔사요를 딱 떼고 보면 그 안에 모든 공부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팔조 사흔사요를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하면 그 공부길이 잡힌다. 기도의 위력이 잘 얻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위력이 잘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허공을 울린 만큼 한번 기도를 해봤냐. 기도하면 허공이 울리는 것 들어볼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하고 지극하게 기도를 하면 하늘이 운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도 울고 바다도 울고. 그게 뭐냐면 그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런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에 위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조금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 위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 내 길을 가는데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삶이에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 수도인이 공부의 바른 길을 잡아서 그 길대로 접근하면 세상에 불안한 일들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복잡하고 힘들다 하는 것들도 이 자기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딱 정리가 되면 애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자질구레한 일처럼 가끔은 보면 우리가 정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 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불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이기지 못해서 그 감정을 계속해서 그걸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크게, 넓게, 떳떳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세상사 복잡한 모든 일들이 다 조그마한 자질구레한 이런 소꿉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이렇게 놓고 자기가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의 힘이고 정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온전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허영심에 욕속심에 빠져서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자기 정신의 길을 놓고 그 불안한 길,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길 위에서 걷고 있습니까? 내가 각자의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누구도 내가 가는 이 길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길.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각자 가는 거예요. 내 길은 힘들고 저 사람 길은 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선택의 길에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길 위를 인정하고 나는 나의 길을 점검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 위를 걷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면 하나 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정말 이 길 위에서 내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유있게 걸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가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 되려면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길을 걷고 늘 강한 정신력으로 내 길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어느 길 위를 걷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